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 분노와 신앙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이런 제목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할 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할 때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또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일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뭔가 하면 듣는 것은 빨리,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공 필수가 있습니다. 전공 필수. 전공 필수는 뭔가 하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참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 들어준다, 그런 경우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면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저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 요 말을 해야지라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대부분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 들으니까 나도 이 말 할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할 말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언제 파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이제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 보통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는 분이 너무 장황하고 길게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그 듣고 있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짝 끊어서 이제 요런 이제 뭐 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경우보다 보통은 빨리 자기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말 다 짜갈라 먹고 그냥 자기 말 툭툭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어떤 경우인가 하면 뭐 일상 대화의 상황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 같아요?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이렇게 막 불이 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대화를 하는데 불이 막 튄다. 그럼 첫 번째 뭘 빨리 해야 됩니까? 듣기. 그러니까 불이 튀려고 할 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딱 불이 튀는데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쟤를 한번 팍 꼬꾸라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도 한번 일단 듣자. 딱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아주 천천히 해도 된다. 거기에 아울러서 그러다 보면 뭘 안 할까요? 성 안 내겠죠. 여러분, 성질이 왜 납니까? 듣고만 있는데 성질이 막 납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질을 막 표출하면서 더 막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표정들이 나는 안 할 건데 이런 얼굴들.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오후 예배 맨날 하면 뭐합니까? 이 얘기 맨날 하면 뭐예요? 또 집에 가서 맨날 또 자기 얘기만 또 만나면 또 막 자기 얘기만 막 하고 그거 하다가 또 기분도 잘 안 들어주면 막 화내고 니네 맨날 말 안 들어줘!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연습해 보세요. 이번 이제 한 주간 있으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막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보라고요? 듣고 있으면 더 화나겠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말은 덜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질도 최대한 늦게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이었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완전 새롭죠. 그 다음 구절,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 성내는 게 하나님 뜻 아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네가 성 안 내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이렇게 보는 건 꼭 집사님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를 보는 건데 그냥 그쪽이다 이거지 집사님 보는 거 아닙니다. 내 눈은 지금 쌤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난가 이러면서 아니야. 예. 어디 보지를 못하겠어 얘기할 때 지금 뭐 다 여기 보면 자기 같고 여기 보면 자기 같고 뭐 여기 보면 여기 같고 여기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이제 서울 가실 분들이니까 이쪽으로 주로 보고 이제 얘기를 예.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슬로건을 하나 드렸죠. 슬로건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화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분노한 감정에서 또 막 관계가 다 깨지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건 안 하면 못하다. 안 하면 못하다. 목사님 뭐 그렇게 하면 일이 됩니까? 그럼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일 아니다. 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 일이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지 교회에서 방식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평생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당회원들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제 친구가 제 신대원 동기 저랑 같이 방 썼던 나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저 서창에서 서창제일교회라는 곳에 담임이 됐습니다. 거기 성도가 한 350명 된다 그래요. 그래 보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 신대원에 같이 막 이렇게 런닝구 입고 막 반스 입고 같이 있던 그 전사님이 갑자기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들 자기가 이제 아버지 원래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뭐 목사님 회 좋아합니까? 이러면 나 회 좋아하지. 당회 빼고는 다 좋아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이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다들 좋은 분이래. 개인들 1대1로 만나면 다 좋은 분이래요. 근데 회의 자리에 딱 앉으면 다들 딱 인상이 바뀌면서 화부터 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 방법이 뭐냐면 큰 소리 내고 빨리 말하고 크게 말하고. 원래 우리 그 세상에서 방식이 그잖아요. 목소리 큰 놈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말하려고 그러면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말이 쑥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노의 이런 영의 역사, 그러면 다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단순한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교회 일이 되겠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자기가 이제 중요 요직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거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목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까 그 말씀을 좀 정리해가지고 보기 쉽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와! 여러분 좀 알겠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예. 여기 첫 번째 들을 청자죠. 그죠? 청은 많이. 그죠? 청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잖아요. 저건 알잖아요. 솔직히. 말씀은 자잖아요. 그죠? 말씀. 말은 적게. 예. 그 다음에 성낼 노자잖아요. 성낼 노자. 노하는 거는 적게. 청다, 언소, 노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청다, 언소, 노소. 예. 이게 이제 그 청자가 파자를 해보면 여러분 저기 귀자 보이시죠? 저 앞에 귀자가 보이고 임금 왕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게 이게 덕덕자의 그 옆에 그 변을 빼고 변 맞나요? 옆에 있는 거? 그걸 빼고 이제 덕덕자가 되고, 근데 덕덕자로 파자에 보면 열십자의 눈목자입니다. 그리고 한일자의 마음심자죠. 저게 뭡니까 여러분? 듣는 게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여러분 임금님 귀는 크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큰 귀를 가지고 많이 듣고, 그죠? 큰 귀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10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마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들을 청자의 파자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조들,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듣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왜 막 분노하고 이러거나 이러면 우리도 막 화부터 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들을 생각 안 하고 막 무조건 부딪히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눈이 10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해해 보려고, 보려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보려고. 여러분 그랬죠.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을 거다. 10개의 눈, 그럴 수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찾아가는 거죠. 한 가지 뜻을 하나로 합치도록, 한 마음 되도록 하는 것이 듣는 자세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저 성낼 노자잖아요. 성낼 노자 마지막에 있는 게, 저게 위에 보면 여자가 보이죠, 그죠? 여자 있죠, 계집 여자 있잖아요. 예. 화내는 거 여자하고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거. 근데 이 파자는 이 위에가 종노자입니다. 종노자인데 종노의 마음심이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내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고 마음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마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이게 성내는 거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분노의 감정의 노예가 된 거죠.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뭐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형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기억납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뭐 화난다고 막 삑삑 화내고, 그건 진짜 남자로서 못 없는 겁니다. 남자는 언제든 딱 차분하게 막,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이렇게 보면 좀 감정 표출을 많이 이런 표현 요즘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사람 다 비슷한데, 보통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은 먼저 이렇게 막, 원래 그렇다. 우리 남자와 여자의 구조상 여자는 뭐 몇만 개의 단어를 쏟아내야 하루에 이제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는 또 훨씬 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이 많이 나오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만 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 아내랑 같이 있으면 자기야 오늘 아침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남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 어쩌자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또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남편, 잘 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은 성자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원소 노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공 필수, 잘 듣는 거. 그냥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딱 보면서 이분이 딱 이렇게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는지 말하려는 자세를 취하는지 내가 한번 잘 봐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복습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가 하면 자꾸 까먹어요. 까먹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를 배울 때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한 설교, 자기가 만든 설교, 제일 좋아하는 설교를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더라고. 근데 성도들은 들을 때마다 또 막 새롭게 들어요. 물론 몇몇은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은 반복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들을 때 중요한 건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체화되도록, 몸에 익도록. 처음에 마치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해야 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런 거, 말을 적게 듣기부터 해봐, 듣기부터 해봐, 듣기부터 해봐, 이러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왜 우리만 그래야 되노? 우리가 왜 우리만 그래야 돼? 우리만 이렇게 참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노?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하셨나, 그 생명의 은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전제 없이는 이런 말들은 진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절대 못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경험, 그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다는 가정하에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먼저 할 일이었죠. 먼저 할 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좀 이제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뭔가?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그게 그렇게 말하기는 이게 1, 2, 3등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고 확장되고 하려면 제일 먼저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우선돼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뭐 합니까?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교회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예배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지난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려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예배의 자리죠. 그죠? 이게 예배의 그 현장에서 하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누구한테요? 네 형제한테 어떤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가 나에 대해서 무슨 나한테 원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물을 어떻게 해요? 드리지 말고, 드리고가 아니고 드리지 말고 앞에 두고 먼저 뭐 해래요? 가서 형제하고 뭐 하고? 화목부터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게 순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배와 인간관계였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더 우선돼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됐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형제가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됩니까? 원망할 일이 있는 사람, 원망을 하고 있으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네 나한테 왜 원망하는데? 네 때문에 내가 예배도 못 드린다. 빨리 풀어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화목이 됩니까? 내가 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도 되겠나? 막 이러면서 이러면 절대 화목.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지나 봐. 계속 멀어지겠죠. 그 사람 마음의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력이 없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화목시키려면 내가 지금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하되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듣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화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서 네 진짜 그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서운한 얘기를 좀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절대 화목이 안 되겠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듣는 순간 자기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뭐 배웠습니까? 말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덜하고 이거 딱 생각하고 그래 또 뭔데? 그래 그랬나? 그랬나? 나 몰랐다. 네 마음이 그런지 몰랐다. 또 얘기해 뭔데? 그랬나? 다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변명을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생각한 것이 조금 오해가 있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 마음을 풀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는 말했다 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틀어질 것 같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고 네 말 잘 들었다.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었겠네. 미안하다. 날 좀 용서해줘라.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더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분명히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그때 내 생각은 이랬다. 내 생각은 이랬고 내가 이래서 그랬다. 그래 내 마음도 좀 이해해도 우리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풀자. 이래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생각나는 사람 많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나한테 대해서 원망하는 형제 지금 몇 명인지 꼽아보세요. 하나, 둘, 셋. 이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화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감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심지어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야, 너 나 좋은데 사랑한다 그러고 나한테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라. 너한테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 내팽개치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마라. 네 예배 안 와도 좋다.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 이 깊은 예수님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혹시 한 주간 동안 상처 준 사람이 없나? 혹시 나한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무슨 뭐 장문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연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글이라는 게 또 오해가 많아요. 자기가 또 막 자 그런 실력이 없다 그러면 진짜 얼굴 면대면으로 진짜 미안하다 전화를 하든지 해서 전화해서 자기 얘기 저는 진짜 좀 불편한 게 분명히 이 사람 나한테 좀 용서를 구하려고 연락한 것 같아요. 근데 용서를 구한다고 연락한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마음은 귀하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주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 얘기 다 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풀린 줄 알고 끊는다. 내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얘기는 안 했잖아 아직.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온 앞 배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그 분노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걸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게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게 살인이다. 너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 화내는 게 살인이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죽이는 게 뭐부터 시작돼요? 그냥 여러분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허허하다 푹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정상인이라면 살인은 다 뭐에서 일어납니까? 분노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계획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다 어떤 상황입니까? 화가 나가지고 상대가 나를 너무 막 미치도록 화가 나게 하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살인의 전제는 분노입니다. 예수님 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화만 내도 그건 살인이라 생각해라 이거. 너희가 상대를 꼭 해를 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게 살인이 아니고 이거부터가 살인이다. 내가 화를 팍 내는 것부터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심코 형제에게 바보로니까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분노한 가운데 진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고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기억해라.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두 가지 이제 준 거예요. 분노하는 거 살인이고 말로 사람 죽이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두고 여러분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말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는 거죠?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어요. 성경도 아주 유명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다음에 자, 이 다음 보세요. 이 다음 얘기 나옵니다. 26절 방금 27절이었죠? 26절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여러분 마귀한테 딱 기회를 주는 건 언제예요? 분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분내면서 죄 짓는 게 뭘까요? 분내면서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 막 상대에게 하는 그 죄죠. 그죠? 그래 하면서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또 하나 만약에 그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래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분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아요. 품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화나면 이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싹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이게 싹 품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지배하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그 상황과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분노하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분노를 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거 하지 마라.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분노를 제어하는 거고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들 있는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이게 사실 부부 생활 세미나 이런 걸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부부들은 이제 만약에 다퉜어. 그럼 어떻게 약속해야 될까요? 다투는 건 괜찮아. 다툴 수 있어요. 뭐 부부끼리 사는데 안 다툴 수 없잖아요. 다투는데 뭐 해야 될까요? 분노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해질 때까지. 그래 뭐 저녁에 밥 안 먹고 돌아누워 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한쪽에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여보야 해가 졌네.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지금 해가 지는 게 뭐가 중요하노? 이러면 성경도 뭐 갯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 남편과 아내 보면서 여보 해가 졌어요. 그래 하면 풀어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그 말 안 하려고 막 네가 문제로 네가 문제로 그러면 안 되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 제가 하나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시를 이거 보면서 해가 졌네 내가 졌네 그랬더니 이겼네. 그럼 뭐 완전 명시 아닙니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해가 졌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가 졌네. 내가 졌네. 그랬더니 이겼네. 어쨌든 화 안 내는 게 이기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마귀의 완소 그대는 누굴까요? 완소가 뭘까요? 완전 소중한 그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대는 누굴까요? 완전 소중한 그대여. 누굴까요? 누굴까요? 분노한 사람이 제일 좋은 그대인데 그 중에서도 분노한 그리스도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뭐 하냐면 우리 그때 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합니까? 삼킬 찾아. 누가 삼킬까요? 누구 삼킬까요? 저 있네. 저 있네. 저 분노하고 있는 인간 있네. 그도 가라. 그러면 딱 변신이다. 자기도 몰라. 분노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의 종인지 누구의 종인지 몰라. 지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냥 감정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온 교회를 다 해집어 놓고 막 마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니 오늘 다 죽어봐라. 내가 감정이 난 지금 내가 마귀다 지금. 너 교회 다 무너뜨려 내가. 니 아나 그거 아나? 니 그 사람 그거 뭐인지 아나? 니 모르나? 그 얘기 못 들었나? 니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내 교회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나누고 다니는데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네 그게. 교회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런 거 진짜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렇게 할 때 니 지금 마귀 짓하는 거다 지금.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남이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귀는 완전 미쳐 날듭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 마귀야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한테 마귀야 떠나가라. 내 분노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막 외쳐. 마귀야 떠나가라고 이렇게. 마귀의 완전 소중한 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뭘까요? 빨갛게 상기되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 없나? 그런 얼굴 없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인데. 우와, 내 이상형, 빨간 얼굴, 내 이상형, 빨간 눈, 어디 있노? 내 이상형 어디 있노? 맨날 찾아다닌다, 이게, 여러분. 그럼 딱 마귀가, 여기, 내 짝이 여기 있네. 내 짝이 여기 있네. 팔짱 딱 끼고, 절대 안 놔줍니다. 이랬다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눈 풀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놔줍니다. 여보, 어디 가볼까요? 자, 저기, 우리 A 집사한테 갈까? A 집사한테. 자, 가자. 얘기해. 네 억울한 거 다 얘기해. 그 사람한테 다 분노한 거 다 얘기해. 됐지? 자, 비권사한테 가자. 자, 비권사. 얘 아나? 그 얘기 들었나? 못 들었나? 얘기해. 빨리 얘기해! 듣지 마! 말해! 빨리 말해! 듣지 마! 됐나? 자, 장로한테 가자, 이제. 장로님, 그 얘기 압니까? 모른다. 들어라. 빨리 얘기해라. 됐나? 장로님 뭐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자, 다 됐다, 이제 그러면. 언제 어디 가야 되노? 목사한테 가자. 그러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완승.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이 시편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자,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거를 바울이 가져와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와 함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풀어야 된다. 이 하루를 넘기 전에 반드시 그걸 마음에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계속 품은 채로 살면 그거 너 잡아먹고 남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만 더 다른 번역 볼게요. 쉬운 성경이에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남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마음 네 스스로 잘 살펴봐라. 이제 결론을 좀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반드시 분노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아도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그 파킹을 해놓고 이제 더우니까 보통 제가 문을 조금씩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잘 몰랐는지 뒷문을 많이 열어놓은 거예요. 절반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뭐가 왔을까요? 그냥 폭우가 쏟아진 그날. 그래 이제 그때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마치고 딱 집에 가려고 차를 딱 봤는데 뒤에가 물이 흥건해 차가. 그래가지고 이 문을 쫙 여니까 물이 쏙 쏟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해피합니까 그럴 때? 괜찮네요. 참 물 좀 젖었네 뭐 이러면서 괜찮아요? 성질 나겠죠, 그죠? 그게 아침부터 제가 그 차를 세워놨거든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이 지나가면서 차 문 열려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이 교인들이라는 게 말이야. 누구 차인지 모르지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 어떤 차 불 켜져 있으면 다 전화해 주거든요. 선생님 차에 불 켜져 있습니다. 저 배터리 나가니까 차 불 끄세요. 나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문 열려 있으면 얘기 누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봤으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지가 안 닫은 거 왜 남한테 닫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막 툴툴거리고 있는 거야. 야, 인간들 진짜 나쁘네. 막 이러면서 막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 집에 가는데 씩씩거려. 화가 풀리는 거야. 막 이렇게. 진짜. 일단 1차적으로 나한테 화가 나고. 2차적으로는 그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인간들 누군지 모르지만 화가 나고. 막 화가 나는데 순간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죠? 저한테 스스로. 니 지금 뭐하노? 니 지금 뭐하노? 물어봐.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 지금 뭐하기는 화내고 있지? 이 정도면 화날 만한 거 아니가? 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뭐가 좋은데? 누가 좋은데? 좋을 거 있나? 좋을 건 없지? 그러면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나? 꼭 화를 내야 되나, 이때? 화내도 되는 거 아닌가? 화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 갈 때까지 마음 상하고, 또 차 막 정리하면서 씻으면 또 화나가지고, 기분 나쁠 거고, 막 기분 잡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안 그래도 되네. 안 그래도 되네. 그러면서, 뭐 괜찮다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차 그냥 좀 닦으면 되고, 햇빛에 좀 말려놓으면 되고, 차 물에 잠긴 것도 아닌데. 그 차가 안 가고 이랬으면 더 큰일이겠지만 차는 잘 가고 있고 지금. 이만한 것도 감사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 별일은 좀 작은 예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한번 적용해 보라고. 꼭 화를 내는 방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방식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분노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때 화 안 내고 다르게 반응해 보는 거. 한번 웃어보는 거. 참아보는 거.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화를 안 낸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 말씀 듣더니 좀 변했네. 잘했다. 야, 착하다. 잘했다. 훌륭하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안 내고, 두 번째 칭찬하고. 요거를,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세 번째 숙제는 좀 어려운데, 뭐냐면,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숙제를 이렇게 내가 풀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준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이잖아. 그래, 마음속으로, 아휴,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사예요. 고맙다. 여러분 숙제 3가지 3단계 1단계 뭐예요? 화 안 내고 다르게 반응해보는 거. 2단계 뭐예요? 자기 칭찬하는 거. 이거 그냥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게 참 잘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면서.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 그 상황을 유발한 사람을 분노 유발자에게 감사하기.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숙제 다 기억했죠? 다음 주에 레포트 다 제출합니다.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레포트 다 써왔는지.
마음속에 다 써오세요. 알겠죠? 레포트 다 기억해가지고 A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칭찬한 하나의 경험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써오세요. 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정말 이렇게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양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